순서가 7장 다 마치고 이제 8장 부분인데, 특별히 고린도서 8장과 9장은 성도들이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헌금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신자들이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헌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생각한다고 그러기보다는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예수님만큼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돈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말씀하신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특별히 유일하게 주어진 복음서가, 부자들에게 주어진 복음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인데, 그 누가복음에는 이 부에 관한, 재물 사용에 관한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결국 이 우리의 부가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부자가 나오는데, 어떤 부자는 부를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또 어떤 부자는 예수님을 택함으로 부를 포기하는, 그래서 앞에 말한 부자는 부자 청년이고, 또 뒤에 말한 부자는 우리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를 포함해서 불쌍하고 가련하게 생각했고, 심지어는 우리의 상상의 그림으로 볼 때는 배는 불뚝 튀어나오고 키는 작고 돈은 많은, 그렇지만 참 어떤 여인도 자기의 배우자로 삼기를 원하지 않는 그 사람, 바로 삭개오. 그런데 그 삭개오는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은 엄청난 행동을 했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요구한 것을 하지 않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돈,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각도에서 고린도서 8장, 9장은 교회가 어떤 필요를 위해서 헌금하는 그것을 넘어서 이 교회 밖에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백성을 돕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원리, 심지어는 만나를 거둔 것과 관련해서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8장 9절에 보면, 오늘 보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부요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가난하게 되신 결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부요하게 됐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에 부요하게 된 우리는 이제 우리를 비움으로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부요케 하는 그런 일에 동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난 1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헌금하기로 했었는데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과의 관계가 어그러짐으로 인해서 결국 모든 게 중단된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진보가 없었는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서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권면을 한 면과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바울에 대한 오해가 정리되고 이제 그들은 세상 문화의 눈으로 바울을 봤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 복음의 눈으로 바울을 보게 돼서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이 부분을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거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먼저 주목을 할 것은 1절, 2절, 3절에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어떻게 이면에 있어서 놀라운 본을 보였는지를 언급합니다. 여기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라는 것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바로 배 타고 건너간 빌립보, 데살로니가, 드로아, 그 베레아 등등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가르쳐서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이제 아가야 지역, 지방, 로마 지방으로 얘기하면 아가야 지방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에덴이나 고린도 이런 지역들이 다 이 아가야 지역에 속하는데, 근데 여기 참 보면 놀라운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화면에 지금 글씨줄 한번 쳐보실래요? 시련 더하기 극심한 가난, 시련 더하기 극심한 가난. 시련 더하기 극심한 가난은 뭐가 됩니까? 1 더하기 2는 3인데 많은 시련 더하기 극심한 가난은 뭐가 됩니까? 극한 시련을 당하고 그 극한 시련도 극심한 가난에 놓여 있는 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생존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하기를 하나 더 해봅시다. 뭘 더하냐면 넘치는 기쁨. 그럼 답이 뭡니까? 풍성한 연보입니다. 네. 답이 뭐라고요? 풍성한 연보. 여기 풍성한 연보로 번역된 이 단어는 섬김, 나눔, 베품. 섬김, 나눔, 베품의 풍성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상식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시련, 넘치는 기쁨, 가난. 이 세 가지 중에 넘치는 기쁨이 빠져버리면 풍성한 섬김의 표현인 이 연보, 나눔, 베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환난 가운데, 환난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치면
극심한 가난이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 한번 주목해 보시죠. 4절 말씀에 이 은혜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은혜와 그 다음에 6절 말씀에도 보면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그 다음에 7절 말씀에도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 환난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있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 하고 그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넘치죠. 그럼 그 넘치는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가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그냥 고여 있고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우리 좌우로 흘러가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풍성함으로 흘러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원초적인 은혜가 있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수직적인 은혜가 있고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베푸는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준 은혜가 열매 맺는 파생적인 은혜죠. 가만히 보세요. 여기 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여기 두 단어가 나옵니다. 힘대로는 according to power, 능력에 따라서, 자기 능력껏 능력에 따라서 할 뿐만 아니라 여기 힘에 지나도록, 이거는 능력을 넘어서 그렇게 됩니다. 출발할 때는 능력을 따라서 하는데 나중에는 능력을 넘어서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여기 자원해서 했다는 말씀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뻐서 좋아서 안 하면 견딜 수 없어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하고 강요하니까 하고 요구받으니까 한 게 아니라 요구받은 것도 없고 강요받은 것도 없고 남의 눈치를 살피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하게 나를 붙잡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편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들에게 소개하는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겠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바울을 돕는 선교 사역을, 바울을 지원하는 일을 끝까지 계속했죠. 아마 성도님들 중에는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선교 헌금을 계속할 건가 말 건가 고민을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안 하면 선교지가 어떻게 되나 하고 하는 그 모습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 붙들고 이끌어가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하는 게 되겠죠. 여기 주목할 표현은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은혜의 구체적인 설명이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성도 섬기는 일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능력을 넘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구제 섬김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참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참 놀라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를 통해서 또 나가는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을, 마게도니아 교회가 했던 일을 고린도 교회에 소개함으로써 결국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어떻게 이러한 일을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5절 말씀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원래는 이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하였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의 교인들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 자신을 우리에게도 주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게 드리고 복음 사역하는 바울의 일행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드리다, 주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본문에서는 동일한 단어고요,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은 우리에게도 주었는데, 그냥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환난과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와 같은 풍성한 섬김을 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사도 바울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자, 이렇게 마게도니아 교회의 이 놀라운 헌신과 섬김의 자극을 받아서 이제 디도를 권면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을 시작하게 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전에 시작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 주일에 모일 때마다 조금씩 헌금하고 조금씩 헌금을 해왔었는데 중단됐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이것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디도가 시작했으니 디도 자네가 이걸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완성해야 된다라는 힘든 사명을 맡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것을 하고도 남을 교회라고 바울은 여기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게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너희가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곧 믿음에도 풍성하고 말에도 풍성하고 지식에도 풍성하고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향한 너희의 사랑함에 있어서도 풍성한데, 이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것처럼 성도들을 섬기는 베품의 은혜에도 이제 여러분이 풍성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언급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오만 가지 은사가 다 있었습니다. 오늘 이 현대교회는 은사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너무 많아서 은사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방언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면에 풍성했는데 성도를 섬기는 일에는, 헌금을 통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는,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을 돕는, 성도들을 돕는 일에서는 뒤처진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완수하라고 디도에게 맡겼고, 디도에게 이런 임무를 맡겼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이것은 명령이 아니다. 여기 다른 이들의 간절함, 다른 이들의 간절함은 마게도니아 교회가 보여준 그런 모본입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안 되는데,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환난 더하기 극도한 가난 더하기 넘치는 기쁨, 거기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본을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디도의 권면을 받고 보여줘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저는 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살기도 어렵고 힘들고 또 앞이 막막한데 무슨 교회가 돈이 많다고 번당을 조명도 다시 하고 천장 텍스도 다시 한다고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듣긴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말 하지 않겠죠.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우리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으로 준 것 중에 하나가 인쇄 가문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함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객관적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객관적인 상황을, 현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안목과 그 현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대하는 자세가 있다면 우리는 능히 사람들을 놀랍게 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기적을 행하고도 남습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고도 남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이번에 교회가 공사 아닌 공사인데 이걸 통해서
좀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그런 일을 능히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도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